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이들을 교회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교훈합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는 마치 독감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을 때 이들을 분별하여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유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세상의 것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상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의 구체적인 정체가 나오는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바울은 할례파 유대인들을 언급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할례파 유대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모세가 전해준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율법은 언제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패역한 인간은 받은 은혜마저 합당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저 멀리에 던져버립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여버립니다.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만든 명령을 복음의 자리에 가져다 둡니다. 요컨대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주신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것에 생명이 있다 여기거나 말씀과 다른 헛된 것에 가장 큰 즐거움과 위안을 둡니다. 이런 가르침과 가치관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은연중에 침투합니다. 바울이 16절에서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수시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세상 것으로 복음의 자리를 대체한 거짓 교훈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 이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모습을 가장하여 돈을 벌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족과 가족 관계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바울이 내일 본문 2장을 할애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거짓말과 폭력과 탐욕과 게으름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낱 위선과 가식에 불과합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거짓 교훈은 복음만큼이나 삶에도 직접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늘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해 세상 다른 것으로 생명과 즐거움 삼게 합니다. 중심과 가치관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침투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가정생활과 사회에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예방접종하듯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가르침을 멀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다른 것으로 생명과 즐거움 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생활을 복음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